오늘 22장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했고 7절에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교절이 다가온 겁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여기에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그랬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은 붙어 있다 그랬어요. 1월 달인데 1월 14일이 유월절,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이렇게 붙어 있죠. 유월절은 어디서 기인하냐면 출애굽기에서 기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자식을 죽이는 재앙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담을 넘으면 월담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그래서 위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역시 출애굽기에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넘어갔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그때는 쓴 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래서 무교병이라 그러죠.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누룩 넣지 않으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그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 이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무교절이라고 나오면 반드시 유월절을 같이 생각해야 되고요. 유월절이라고 하면 무교절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이 떨어뜨려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7절에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유월절, 이 무교절 기간에 예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이 기간이.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3번 올라가셨다는 것도 있고, 또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그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거는 3번째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3번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는데 그 3번째의 유월절, 여기서 이제 이 절기를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요. 마지막 유월절인데 마지막 유월절 양을 잡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잡힙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무교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시면, 내일 보시겠지만 내일 보실 이 본문을 다 볼 필요가 없고 제목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되어 있죠. 최고의 만찬. 이거 하시고서 그날 잡히셔요. 이날.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는 유월절 바로 전 일이 되는 거죠. 다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22장 1절부터 13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1절, 2절에 나오죠. 1,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무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죠. 자,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뭐가 안 되냐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일꾼이라 그랬는데 내 뜻을 전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가르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안중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둘이 들어와 있는데, 둘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안중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가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백성이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 대접한 게 아니라 예수는 어떤 존재? 죽이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 하는 그런 존재인 예수가 들어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없잖아요. 두 번째,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것도 맞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성을 존귀 여길 줄 알고 백성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누가 보이느냐?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뭐가 보이느냐? 세상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백성이 보이고 무서운 상황이 보이고 처지가 보이고,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나는 왜 이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보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것도 넘어가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뭐만 보이느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래? 나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가 보여요? 다른 것들이 보여요.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누가 보여요? 죽일 사람 보이잖아요. 죽일 사람. 때려 죽여야 될 사람, 빨리 죽여야 될 사람, 또 백성들이 보이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뭐 하고 있어요? 궁리하고 있어요. 머리를 엄청 쓰고 있어요. 궁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궁리한다 그랬는데 머리를 쓰면서 엄청 궁리하고 있는데, 이 머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지도자들은 머리를 언제 쓰는 거냐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머리를 써야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뒤통수를 치고 여기 쓸데없는 데 머리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뜻을 구현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내 뜻을 구현하려고 그래요. 내 뜻은 뭐냐? 저 사람들이 사라져야 돼.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누가 보여요? 옛날에 사울왕이 보이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미쳐버렸잖아요. 떠나니까 미쳐버리죠. 여러분, 미쳐버리니까, 미쳐서 날뛰니까 누가 거기 그 미친 것을 잡아주냐면 다윗이 와서
다윗이 타던 수금,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와서 켜주니까 안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완전히 미쳐서 다윗 죽이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저거는 죽어야 돼. 저거 죽여야 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죽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죽일 사람만. 저거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남이 죽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저 사람이 없어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저 상황이 없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홍해 앞에 서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궁리하고 있잖아요. 내 뜻을 구현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뜻을 구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 열왕기나 역대기나 왕들이 나오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들에 대한 평가는 놀랍게도요, 항상 어떤 왕이 등장하면 왕에 대한 평가가 바로 다음에 나와요. 바로 다음에, 곧바로 그 사람이 뭘 했네, 몇 년에 뭘 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쓰고요. 가장 먼저 그냥 왕이 딱 나오면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의 나이,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 딱 그거 두 가지 들어가고, 세 번째는 누구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이냐, 이스라엘 왕의 길이냐 딱 나오고,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악했느냐, 그 네 가지가 딱 나와요. 네 가지. 보세요. 오늘 가셔서 역대기, 열왕기 딱 보세요. 왕이 등장할 때는 네 가지 기준을 딱 가지고 얘기해요. 거기다 하나를 더한다면 엄마가 누구냐 꼭 나와요. 엄마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를 꼭 나오는데, 어머니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네 가지는 반드시 나와요. 네 가지. 어머니는 왜 나와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품에 안고서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어머니를 삼은 사람들은 꼭 이름이 나와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악한 길로 간 사람들은 딱 어머니가 다 나와요. 거기에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평가는요, 평가는 그 사람들이 뭘 얼마나 잘했느냐, 뭐 대단하냐,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런 말이 없이 누구의 길로 갔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땠느냐. 여러분, 왕들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모세의 리더십은 전달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뭐 얼마나 뛰어났어요? 뛰어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한 것뿐이지. 그러니 자꾸만 머리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머리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직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직하게. 안 보이기가 다른 거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는데 안 되는데 자꾸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두 번째, 3절부터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한 절만 보면 돼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뭘 맡았어요? 돈꾀를 맡았다. 13장 29절 한번 보세요. 13장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뭘 맡았어요? 돈궤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유다가 그 예수 공동체의 회계였다고 알고 있잖아요. 돈 맡았다는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돈꾀를 맡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에 능한 사람이에요? 셈에 능한 사람이에요. 셈에 능한 사람이 또 나와요. 마태가 나와요. 마태는 뭐였어요? 세관에서 앉아 있었던 세리였어요. 돈을 굉장히 이게 셈에 강한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를 부를 때 마태가 어디 앉아 있었는가 하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세리라고요. 그 사람보다도 셈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런데 셈이 강하다 그래서 돈꾀를 맡기지 않아요. 돈꾀는 누구만 맡겨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유다는 예수께서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유다가 원래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예수를 팔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가 제자가 딱 될 때, 내가 제자가 되네. 내가 3년 있다 예수를 팔아버려야지. 그러고 제자 됐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팔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니 유다가 예수께서 내 기준을 채우지 않으니 팔아버리는 거예요. 유다도 역시 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버리죠. 머리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팔아버려요. 유다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돈을 이게 팔아가지고 돈을 내니까 왜 이걸 갖다가 내? 이걸 갖다가 팔아서 그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나눠주는데 관심 있는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돈꾀를 맡았으므로 이 사람이 도둑이어가지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랬다 나오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유다는.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 현실적인 것을 예수께서 채워주지 않으니 팔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현실적인 거,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맞추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맞추면 못 따라간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팔아먹고 말아요. 그냥 팔아먹고 말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내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준에 맞추고 내가 따라가는 거야지.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맞춰놓고서 따라가면 그럼 예수님이 내 기준에 하나도 안 맞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섬기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낮아지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낮추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으라 그러는데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 기준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요. 진짜 교만하지 않으려고, 딴 생각 안 품으려고, 돈에 초연하려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진짜 바둥바둥 거리는데 왜 저라고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저도 막 부리고 살고 싶죠. 세상에 자기가 다 부리고 살고 싶지. 제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다가 내가 맞추고 따라가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팔아먹어버리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3절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죠. 성령이 찾아오셔야죠. 성령이 찾아오는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사탄이 들어와요. 자꾸만 내 기준 가지고 있고 셈에 너무나도 강하고 머리가 너무 좋고 막 그러면서 그 머리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성령이 들어오면 불편해. 이 사람에게는 사탄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 4절부터 보시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죠. 그런데 6절 보세요. 재밌는 표현 아까 제가 읽었는데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뭘 찾아요? 기회를 찾더라. 아까 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뭐 한다 그랬어요? 궁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 했느냐?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뭘 찾아요? 기회를 찾아요. 자꾸만 이런 용어들이 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기회 찾고 궁리하고 막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거라 그랬잖아요. 단순한 거.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남을 해코지 하려고 머리를 쓰고 남을 어떻게 해하려고 기회를 찾고 방도를 찾고 왜 그래?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복잡해져요. 자꾸만 복잡해져요. 머리를 엄청 써요. 자, 세 번째 부류 사람 볼까요? 이 사람들 머리 어떻게 쓰나 볼까요? 7절부터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방이 없어요. 방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도대체 유월절을 먹어요? 질문할 만하죠. 가서 뜬금없잖아요. 가서 그냥 유월절 준비해라. 뭐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어디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서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진짜 뜬금없잖아요. 성 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가는지 지고 가는지 모르지만 물동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이고 갔어요. 왜 이고 갔다 그러느냐? 여기 어디냐? 12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뭘 보인다고요? 다락방. 뭐가 생각나요? 누구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이 뭐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원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우리가 요한을 까먹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가 요한. 그 사람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하던 다락방. 그 다락방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은 곳, 그리고 1년이 지나서도 그곳에서 교회가 계속 이루어졌던 곳, 그 다락방이에요. 그 여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하는 다락방, 그 마가 요한을 위한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물동이를 이공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따라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마치 내 것인 양 말하라 그랬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진짜 이거야말로 머리를 써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야말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머리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지고 가요. 여러분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순종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믿고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믿음으로 가르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려는 거고 기다림으로 가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역사는 순종에서 일어나고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 써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내 남편을 붙들고 계시리라.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리라.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믿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어주고 믿음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궁리하고 뭐 기회 엿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현실에다가 예수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도 그 말씀 따라가면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살기는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내 안에서 유다가 튀어나올 때가 있고 가끔 가다 보면 내 안에서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하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리이다 결단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 그분들과 함께 얼굴 붉히지 않고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면